예배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누가복음 4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원래 오늘 누가복음 6장 말씀을 함께 나누어야 되는데요. 오늘 누가복음 6장 말씀이 궁금하신 분들은 3부 예배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우리 정찬호 목사님이 어저께 늦게까지 설교 준비하고 그렇게 사무실에 계시더라고요. 3부 예배 체험홀 2층에서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그곳에 4루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6장을 설교를 좀 들어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3부 예배를 참여해 주십시오. 훌륭한 설교자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4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나누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들로 자기의 것을 헐어 예물로 올려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살면서 주님께서 주신 소명의 자리에서 맡겨주신 삶의 자리에서 참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일하신 귀한 주의 백성들 먼저는 위로하고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많이 남기지 못해서 아쉬운 것도 있고 기대했던 것만큼 수익을 올리지 못해서 난감한 상황에 처한 성도들도 계십니다. 주님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먼저는 주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돈과 돈의 크기가 아니요 우리가 살아낸 삶의 과정을 먼저 기쁨으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성실하고 진실하게 살아낸 그 삶을 받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이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기대하며 이전보다 기대했던 수익을 조금 더 내게 하여 주시고 열심히 땀 흘려서 일한 만큼 열매도 거두고 먹고 나누며 살 수 있는 넉넉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염려하고 걱정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돈의 달콤한 유혹에 빠져 거짓말하고 싶을 때도 있고 사기치고 싶을 때도 있고 과하게 포장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들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그 영광스러움을 늘 누리되 돈의 수익, 그 풍요로 누리는 것이 아니요 우리를 이 땅에 내신 하나님의 손길과 우리에게 부여된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서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먼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순간순간 넘실 유혹하는 그 유혹들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대장부답게
굳게 서서 온갖 악한 것들,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방식들, 우리 안에 있는 유혹들을 힘있게 물리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면서 수입이 작으면 주님께서 보상해 주실 줄 믿습니다.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굳건한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잘 다스려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4장을 통해서 예수께서 받으신 시험의 의미가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물리치신 그 시험의 내용들이 오늘날 지금 우리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살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예수께서 받으셨던 첫 번째 시험 기억나십니까? 어떤 것이죠? 균형을 깨트려 버릴 수도 있는 사람 안에는 갈망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된다고 부탁드렸죠. 무엇인가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을 갈망이라고 하는데, 무엇인가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절대 죄가 아닙니다. 사람은 무엇인가를 갈망할 수 있고 그 갈망하는 것의 가치만큼 땀 흘리고 일하고 헌신하고 계획한 것을 진행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때 성취도 맛보고 만족한 삶도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 갈망이라고 하는 것을 놓고 갈망이 놓인 지점에서 다른 것 한 가지를 반드시 더 생각해야 합니다. 혹 내가 무엇인가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하나님 백성됨의 삶의 균형을 깨트려 버린다면 그 갈망을 부여잡고 놓아버리고 포기할 수도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갈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사람, 즉 그리스도인 그 삶의 균형을 깨트릴까요? 갈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불러일으켜질 때는 대부분 어떤 때이냐면 내 힘으로 무언가 잘 안 될 때입니다. 혹은 굉장히 어렵고 힘들 때, 주어지는 것, 줄 수 있는 것, 거기까지 도달하는 그 과정이 고단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이것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천이나 만 명 중에 한 사람 정도가 이룰 수 있는 일이라는 걸 인정하기 때문에 간절히 소원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들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그 갈망이 기도에 얹혀지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이 죄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지점이 발견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때이냐면 무엇인가를 간절히 소원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죠. 우리는 그걸 기적이라고도 하고 신비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갈망에 대하여 응답하시고 그것이 주어지는 그 순간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거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거나 하나님이 그 사실 자체만을 받으신다고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역사와 은혜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한 지점에 머무는 것이 아니요 거기까지 나아가는 모든 과정에서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역사라고 했습니다. 예수께 사탄 마귀가 요구하죠. 돌을 변화시켜서 떡으로 만들어라. 신비죠. 기적입니다. 예수께서 이 시험을 무엇으로 물리치셨습니까?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 아니다. 여기서 말하는 떡은 일반적인 떡이 아니잖아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만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나를 왜 주셨다고 신명기 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가르치기 위하여 시험하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않는다. 떡이 없으면 죽는데 떡으로만 살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가르침이 깊이 배어져 있는 말씀이냐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순간만으로 혹은 현상만으로 붙들어내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여정에서 함께 하시고 붙들어내시며 동행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균형이 있다고 했습니다.
갈망하는 것이 신비로 나타날 만큼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일 수 있지만, 그 갈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한 지점에서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되어서는 안 되고, 모든 역사, 모든 과정, 모든 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분명한 확신,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라고 했는데,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갈망이라고 하는 것은 섭리와 통치라고 하는 기둥과 무엇인가를 간절히 기대했을 때 주님이 주시는 신비로 함께 묶여 나아가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두 가지의 기둥 위에 세워져 가죠. 두 가지의 기둥은 기초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기초, 사랑의 기초 위에 하나님께서는 신비로운 역사,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우리를 살리시지만, 그것만이 주님의 은혜가 아니요, 우리의 늙어감이 하나님의 통치이고,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통치이고, 매일매일 뜨는 태양이 하나님의 섭리이며 통치이고, 오늘도 들이마시는 공기 한 모금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 이 균형을 잃고 신비만을 바란다면 우리는 그것을 신앙이라고 하지 않고, 우리는 그것을 기적이라고 하지 않고 무엇라고 불러요? 그게 미신이라고 했어요. 기독교인들이 미신에 휩쓸려 살 수가 있습니다. 신비를 바라는 것이 좋은 신앙이라고 말하려면, 하나님은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고, 없는 것도 있게 할 수 있고, 무너진 것도 세울 수 있어, 사람이 할 수 없는 수많은 일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신앙이려면, 언제나 오늘도 지금도 여기에서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그것이 바른 신앙이라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당하신 첫 번째 시험은 바로 그와 같은 의미가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의 균형 잡힌 신앙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놀라운 광경을 순식간에 보여주죠. 이 장면을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 보죠. 4장 5절부터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사단은 크게 두 가지를 실수하고 있죠. 어리석습니다. 모르는 것인지 모른 척 하는 것인지, 이 두 가지를 살펴보기 전에 이 본문을 여러분 먼저 들여다 보십시오. 어떤 역사를 일으킵니까?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여주었다고 그랬어요. 순식간. 이 순식간이라고 하는 말 아시죠? 순간, 찰나입니다. 눈 깜짝할 사이. 너무나 급작스럽게 예수 그리스도 앞에 천하 만국을 보여줬는데, 그 천하 만국이 얼마나 멋졌던지 사단이 스스로 이 천하 만국을 이루기를 어떻게 평가합니까? 모든 권위와, 6절이에요, 그 영광이라고 표현합니다.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이라고 천하 만국의 되어짐을 평가할 만큼 순식간에 보여준 광경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순식간에. 여러분, 이런 것을 많은 사람들은 원하죠. 순식간에 이루어졌으면 좋겠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매주마다 하는 게 뭐죠? 로또를 사는 거잖아요. 저는 안 사봤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주도 로또 어떻게 좀 좋은 결과를 맺으셨습니까? 순식간에 무엇인가를 얻고 싶은 거예요. 무언가 고단함이 없기를 바래요. 무언가 그 친한함이 없기를 바래요. 염려와 근심하면서 다다르지 않기를 바래요. 그리고 그 얻어지는 영광은 내가 드리는 땀에 비해 크기를 바래요. 나는 조금 수고했지만 엄청난 것을 얻기를 바래요. 그것이 짧으면 짧을수록 좋아요. 그 기간이. 수고는 조금 하고 기간은 짧고 얻는 것은 대단하고 크고 많았으면 좋겠다는 것이 사람들이 늘
내 삶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은혜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건 은혜가 아니라 사기죠. 그렇게 살면 됩니까? 안 되죠. 만약 그런 일들이 있다면 그것은 나를 유익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모두 쏟아놓게 하실 어떤 일이 있는 거예요. 혹 우리 교회 성도 중에 로또를 샀다가 당첨이 되면 그건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 아니라 뭔가 한꺼번에 다 쏟아놔야 될 곳이 있어서 잠시 맡기신 것인 줄 믿습니다. 이 아멘이 안 나오죠. 절대 그럴 수 없어. 사람들이 바라는 삶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수고는 조금 하고 기간은 짧고 염려와 근심 없이 왕창 얻었으면 좋겠다. 예수 그리스도께 다가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유혹하는 지점에는 바로 이것이 있죠. 무엇을 생략하기를 바라는 것이냐면 과정을 생략하기를 바라는 거죠. 조금 전에 사단이 모르는 것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사단이 순식간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펼쳐낸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함께 계시며 누렸던 영광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사람이 말로 표현하거나 묘사할 수 없는 사탄막이라도 그 크기와 깊이를 가늠할 수 없는 영광과 능력을 취하셨던 분이에요. 지금 순식간에 만들어낸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기 전에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함께 지니셨던 영광과 권위와 능력과 비교할 수 없다고요. 그 모든 것들을 알고 누리셨던 예수님이 그것을 놓고 내려놓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단이 예수님께 보여주는 영광이라고요? 가당치도 않지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사단이 몰랐던 두 가지. 이 두 가지 측면이 오늘 두 번째 시험에서 우리가 꼭 확인해야 될 중요한 가치인데요. 사단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욕망을 건드려 예수 그리스도께 부여된 그 본질적 가치, 존재의 가치의 뿌리까지 뽑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그 욕망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크게 되면, 욕망에 사로잡히게 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부여한 그 소명도 사명도 잃어버리게 할 수 있을 거야. 잊게 할 수 있을 거야. 버리게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착각하는 거죠. 이와 같은 착각은 우리들의 일상에서도 가끔씩 발견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죠? 메시아가 되시기 위하여 오셨어요. 여러분, 메시아라고 하는 그 이름, 명명된 것, 메시아라고 하는 타이틀을 취하기 위하여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메시아시죠.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십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요, 자기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유일하고 영원하신 중보자가 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취하신 것은 그 명명된 이름, 그것입니까? 그 이름 자체에 가치가 있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이라고 하는 것이 가치 있고 능력 있고 소중하며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메시아가 되어 사신 것이죠. 어떤 메시아가 되어 사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가치로서의 직분을 살아내신 거죠. 사람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내신 메시아됨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기대하는 메시아는 위대한 군대를 이끌 지도자였었고 이방인들을 물리칠 힘있고 능력 있는 존재였으며 유다의 백성들에게는 땅을 전리품으로, 금은보화를 전리품으로 빼앗아가 골고루 나누어 줄 그런 능력 있는 존재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던 메시아의 삶, 영광과 권능의 자리를 버리고 취하셔서 가장 낮고 천한 자리로 들어가셨으며 그것을 가리키기 위하여 누가복음도 그렇고 마태복음도 그렇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릴리 사람으로 사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병자들 곁에,
낮고 천한 자들 곁에, 소외된 자들 곁에, 사람들이 외면하는 자들 곁으로, 그 속으로 들어가셔서 살아내셨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 기대하셨던 메시아의 사역이라고 인정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탄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욕망을 불러일으키려고 해요. 사람들에게서나 발견될 수 있는 욕망, 수고하지 않아도 돼, 그런 고통스러운 과정을 겪지 않아도 돼, 염려하고 근심하며 살지 않아도 돼, 사람들로부터 버림받고 사람들이 너를 외면하고 네 이야기를 듣지 않고 결국에는 이 고단한 과정의 결론에 도달한다는 것이 십자가에 죽는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영광에 이르도록 내가 다 줄게 라고 한단 말입니다. 가끔 가다가 실망하고 절망한 사람들을 만나요. 어떤 지점에서 실망하고 절망한 사람들을 만나냐면,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서 참 많은 날들을 허비했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실망하고 절망했으니까 허비한 것처럼 여겨지는데, 그 순간만큼은 최선을 다한 거예요. 3년 내내 시험을 준비했다거나, 어렸을 때 꿈을 이루기 위해서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이 되도록 그 하나만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살아온 거죠. 감사하게도 그렇게 열심히 산 결과를 보게 되었어요. 도달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드렸던 삶은, 최선을 다했던 기간은 3년, 9년, 10년, 어쩌면 그 아이에게는 평생이기도 하는데요. 왜 절망했다고 말씀드리냐면, 그것이 되고 그 자리에 오르고 그것을 얻고 난 후에 2달 만에, 6개월 만에, 1년 만에 그만둬버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도저히 못하겠다는 거예요. 도저히 못해 먹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하려고 이렇게 수고했나? 내가 이런 대접 받으려고 이렇게 고생했나? 이 일이 이런지 정말 몰랐네 라고 하면서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상담을 요청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 중에는 교사도 있고요, 어떤 다른 직업들도 있단 말이에요. 무엇을 몰랐을까요? 우리 친구들이 무엇을 생각하지 못했을까요? 무엇인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타이틀을 갖는 게 아니에요. 선생님을 예로 한번 들어보자고요.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해서 선생님이 된다는 것은, 선생님이라고 불리우는 순간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지금까지 준비하고 애써서 올랐던 그 선생님이라고 하는 자리, 그것보다 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때론 아픈 여정이 그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라고 했다면, 아이들로부터 존경받고 사랑받고 우리 선생님 짱이야, 최고야, 이런 것만 기대할 것이 아니라 중딩들도 생각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선생님 얼굴 보지도 않고 눈도 마주치지 않고 반말인지 존댓말인지 말을 함부로 하고 책상을 뒤집어 엎기도 하고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말도 안 되는 일들로 항의하기도 하고, 그럴 때마다 마음속에 갈등이 찾아오는 거죠. 내가 이따위 대접 받으려고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지금까지 고생했나? 세상에 이럴지는 몰랐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고 싶었던 그 일을 가장 하기 싫은 일로 저주하면서 갈등하면서 끝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소명을 바라볼 때 이 지점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예수께서 2번째 시험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그거거든요. 순식간에 영광과 권능이 가득 들어찬 천하만국을 보여주며, 마태복음 식으로 한다면 내게 절하면 너에게 다 주리라. 여러분, 그런 삶은 없어요. 그런 삶이 있다면 사기예요. 사람들을 속이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여해 주신 그 가치와 본질을 깨닫지 못했을 때 바라는 마음이에요. 기대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로또 복권 같은 거 제발 좀 안 샀으면 좋겠어요. 그런다고 안 사실 것도 아니지만 안 샀으면 좋겠어요.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과정을 사는 것에 영광스러운, 과정에 부여하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천하만국을 취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이 불러일으킨 건드린 그 욕망에 사로잡혀 천하만국을 취하잖아요. 어떻게 되었겠어요? 뿌리까지 그 존재의 가치가 흔들려 뽑혀버리고 말았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하나님 나라의 가치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어떻게 가르칩니까? 이미 임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죠. 누가 가지고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셨어요. 그런데 그 이미 임한 것으로 그치나요? 아직 아닌 측면이 있어요. 언제 그것이 완성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안에 사는 우리들에게는 죽음도 있고 질병도 있고 갈등도 있고 염려도 있어요. 그런데 죽음도 있고 아픔도 있고 갈등도 있고 염려도 있고 때로는 사업하다가 힘든 일들도 있는 이 세상에서의 삶을 살면서 왜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부르죠? 하나님께서 부여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때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여기에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 섭리하고 통치하신다는 사실이 너무 귀해서 로또 복권에 당첨되는 그런 마음을 내려놓을 수도 있고, 그런 것을 기대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런 것이 없어도 괜찮다고 충분하다고, 어쩌면 더 성장해서 그런 것들은 아예 우리 머리 안에 조금도 자리 잡고 있지 않는 우리 삶의 가치 자체를 붙들어내는 나로 살게 할 때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시는 영광스러운 삶은 순식간에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여정이 모두 하나님 나라 백성의 영광스러운 삶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경우에도요, 예수께서 물리치신 두 번째 시험의 교훈이 들어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적지는 어디였습니까? 가나안이었어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끝나는 것입니까? 가나안 땅이 목적지니까 가나안에 입성하면 그들의 이야기, 서사는 끝나나요? 그들의 서사의 마지막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을 통하여 가나안 땅의 민족과 열방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그들의 서사에서 가장 중요한 지점은 40년이라는 광야의 기간이 아니라 가나안에서 살아낼 1000년, 2000년의 삶이에요. 가나안에서 살아내야 될 100년, 200년에서의 삶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더 중요한 거예요. 그 삶을 위하여 광야 40년이 있고, 광야 40년을 통하여 하나님의 신비와 섭리와 통치를 신뢰하고 믿었다면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와 신비가 있다고 믿어야 됩니까? 가나안에서 살아내는 삶에서요. 가나안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이방인들이 그들이 섬기는 신들, 그 신들과 함께 부요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아요. 신들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열매들을 자랑해요. 신들을 의지해서 갖게 된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박해요. 그때 욕망이 불처럼 일어날 거예요. 나도 그들처럼 농사지었으면 좋겠고, 나도 저 이방인들처럼 힘셌으면 좋겠고, 나도 저 족속들이 차지하고 있는 넓은 평원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내 소유로 얻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되지? 순간에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사단이 공격해 들어가죠. 그들처럼 바알을 섬기면 되고, 그들처럼 아세라를 섬기면 되고, 그들처럼 몰록에게 네 자식을 불태워 죽이면 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존재의 뿌리까지 흔들어 버리는 욕망, 그 욕망이 불처럼 우리 밑바닥에서부터 치고 올라올 때 사단이 그것을 살살 건드려 순식간에 무엇인가 될 수 있을 것처럼 고생하지 않아도 된다고 얘기하고, 염려와 근심 없는 풍요로움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고,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유혹하거들랑, 예수님께서 물리치셨던 사단의
그 시험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을 가지고 이 두 번째 시험을 물리치세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어떻게 해요? 섬기라 하셨다. 이것이 두 번째 시험을 물리치신 답변입니다. 이 답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신명기 6장이요. 신명기는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까? 요단강을 건너기 전 가나안 땅 입성 직전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끝이 아니라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가치, 그 존재의 가치를 붙들고 살아내야 될 삶의 여정이 있고, 그때 사단의 공격은 바로 그 지점을 건드리며 들어오게 될 것인데,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을 섬기면, 하나님께 경배하지 말고 아세라에게 경배하면, 하나님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몰록을 의지하면 더 잘 살 수 있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존재의 가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 땅에 깊숙이 뿌리 내려 하나님의 백성으로 과정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욕망이 불처럼 일어날 때 순식간에 무엇인가를 잃을 수 있다는 거짓말에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받으시는 것은 무엇이 되었냐가 아니라 무엇이 되어서 어떻게 살고 있느냐입니다. 그 직에 걸맞는 삶을 이유로 살지 않는다면 그 직은 안 갖는 것이 좋고요, 그 직을 바라보며 살지 않는 것이 옳아요.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이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셔야 합니다. 변호사가 되고 싶어요. 변호사가 되는 것이 완성이며 끝이 아니라 변호사가 되어 어떻게 살 것인가를 가르쳐야 해요. 판사가 되고 싶어요. 판사가 되는 것이 목적인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목표는 바로 그 다음부터 설정되어 어떻게 살 것인가요. 회사를 경영하는 CEO가 되고 싶어요. 사장님이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 경영할 것인가, 자기에게 주어진 그 직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일하게 보여주셨어요. 메시아라고 하는 명칭을 취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며 하나님께서 부여하셨던 메시아의 삶을 살아내심으로 그 존재의 가치를 지켜내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존재의 가치를 지켜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요. 세 번째 시험, 절망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절망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무엇인가 꺾여버리는 거죠. 무엇인가 기대했던 것이 순식간에 망가져 버리는 겁니다. 내가 추스릴 수 없는 상태까지 부서져 버리는 겁니다.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시도도 할 수 없고 그 어떤 것으로도 회복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했을 때 사람들은 절망이라고 하는 것을 하죠. 그런데 이와 같은 절망에 대한 정의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은 그와 같은 상황에서 절망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와 같은 상황에서 절망하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어쩔 수 없을 만큼 망가져 버리거나 내가 손쓸 수 없을 정도로 파괴된 상황을 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절망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 모든 상황을 통하여 어떻게 일하실까를 추스르면서 바라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도 절망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우리로 하여금 바라보는 지점이 있어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손수 보여주신 세 번째 시험입니다. 세 번째 시험, 누가복음에서는 세 번째고요, 마태복음에서는 두 번째죠. 예수님께서 받으신 누가복음의 세 번째 시험은 무엇입니까? 성전 꼭대기로 예수님을 끌고 가서
뛰어내리라고 요구하는 시험이었어요. 왜 뛰어내리라고 하죠? 시편 91편에 기록되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 떨어져도 너의 발이 땅에 부딪혀서 부러지거나 상하거나 죽지 않도록 하늘의 사자를 너의 곁에 보내서 너를 지켜주신다고 했으니까 어디 한번 이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져 봐라. 역시 세 번째 시험에도 사탄이 모르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두 가지냐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왜 그 일을 하셨는가를 몰라요. 모르는 것인지 왜곡시키는 것인지 아마도 두 가지 다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메시아가 되시기 위함이라고 하셨어요. 메시아라고 하는 타이틀을 얻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던 메시아의 삶을 사시기 위함이라고 하셨어요. 실제 메시아의 삶을 사시죠. 그런데 그 메시아의 삶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환영과 영광과 기쁨이 충만한 것이었습니까? 사람들로부터 환영받고 사람들이 추앙하는 것이 메시아 삶의 목적이었나요? 마가복음을 읽다 보면요, 마가복음 8장에 한 번, 9장에 한 번, 10장에 한 번 동일한 문구가 3번 반복돼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신이 어떤 그리스도 되시는가에 대하여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라고 하는 표현이 쓰이는데 한번 찾아보십시오. 다음에 8장에 한 번, 9장에 한 번, 10장에 한 번. 동일한 문구니까 찾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어떤 메시아가 되신다고 하셨냐면 첫 번째, 나는 버림당한다. 나는 고난당한다. 그리고 그들에게 죽는다. 그런데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사흘 만에 부활할 거다. 이것이 메시아께서 취하셔야 될 이 땅에서의 삶입니다. 3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추앙과 영광을 받기 위하여 메시아 되신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3번째 시험으로 한번 돌아가 보죠. 3번째 시험이 어떤 키워드를 발견할 수 있다고 했습니까? 절망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성경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법 안에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절망에 이르렀다는 것은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즉, 본질을 바꾸어 비본질을 취하게 했을 때, 원래의 가치를 버리고 그 가치가 아닌 것으로 그 삶을 이어갈 때 사람들은 절망에 빠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절망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부여하신 삶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그것을 이루게 하기 위하여 본질의 삶을 지키며 살게 하셨고 그 가치를 강하게 붙들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싫은 거예요. 그 본질을 지킨다는 것은 참 고단하고 그 본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싫고, 들어보니 그렇게 살지 않아도 얼마든지 영광스러울 수 있고 얼마든지 좋을 수 있다는 것을 어디서 듣고 배운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버려버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거나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거나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을 이룰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룰 수 없는데 그것을 가르쳐서 성경은 절망적인 삶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바라보는 그 정도와 가치가 다르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절망이라고 하는 것은 기대했던 것이 꺾어져 버리는 것이고 내가 원하는 것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황에 내가 떨어져 버렸을 때 나는 절망합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절망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존재의 가치, 본질적 가치를 외면하면서 떨어져 버리는 상태죠. 외면하면서 떨어져 버렸을 때 돈도 있을 수 있고 때로는 명예도 있을 수 있고 때로는 권력도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인생은 절망적이다라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런 것들을 아주 자주 발견할 수 있죠.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을 사단이 어디로 끌고 갔다고요? 성전으로 끌고 갔습니다.
성전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메시아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메시아의 본질과 성전의 본질을 왜 이야기하냐면 유대인들은 오해하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 한 가지 있었어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어디에 임하신다고 믿었냐면 성전에 임하신다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성전에 임해야 그분을 메시아라고 믿을 수 있고 그분이 메시아라는 증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성전을 바라보면서 성전에 임할 메시아를 고대하며 기다립니다. 그 기대를 사탄은 불러 일으키는 거죠. 예수님으로 하여금 너는 하나님의 메시아가 되어야 될 것 아니냐는 거예요. 왜 고생하면서 결국은 버림받으면서 죽으면서 십자가에서 죽어 땅에 묻히면서 이 일을 이루려고 하느냐? 어디에서 단번에 이룰 수 있어요? 성전에 올라가서 메시아라고 외치자. 그럼 사람들이 너를 주목할 것 아니냐? 네가 메시아인지 아닌지 사람들이 아리까리 했을 때 진짜 메시아가 맞나? 라고 했을 때 그때 어떻게 하는 거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거죠. 그러면 성경에 기록된 대로 발이 땅에 부딪히지 않아서 다치지도 않고 멀쩡하면 성전에서 너는 무엇을 이룰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야? 메시아가 됨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 이후로 그 고통스러운 고생스러운 그리고 두려운 죽음을 바라보지 않고 살아도 돼 라고 하는 말이 이 세 번째 시험에는 가득 들어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의 본질도 거기에 있지 않고, 두 번째, 성전은 그렇게 사용되도록 만들어진 장소도 아니죠. 성전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알게 하는 장소이고 끊어져 버린 생명이 하나님께로 다시 어떻게 연결되어 누릴 수 있는지 소망을 품게 하는 장소며, 자기를 부인하고 부정하며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거룩한 고백을 토설하는 장소, 이것을 예수님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셨는데 기도의 본질이 그것이잖아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자기 부정의 삶을 확인하는 장소가 성전이란 말이에요. 영광을 취하거나 과시하거나 혹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원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한 장소가 아니죠. 거기에 덧붙여서 사단이 인용한 시편 9절 91편은 이 성전이나 메시아 되심의 역사와 전혀 상관이 없는 말씀이에요. 메시아가 오시면 메시아로 말미암아 메시아가 오셨기 때문에 이것들을 수식하거나 설명하거나 그것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주어진 말씀이 아니에요. 그럼 사탄은 세 가지를 왜곡시켰죠. 본질로부터 비틀어서 비본질의 것을 바라보게 하고 그 비본질의 것에 빠져들므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본질을 버리도록 했어요. 메시아의 본질을 버리도록 하죠. 예수 그리스도께 요구하는 거죠. 성전의 본질을 왜곡시키죠. 성전은 그따위 짓 하라고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가 아니죠. 시편 91편 말씀을 주신 이유는 예수님을 속이고 사람들을 속이라고 써먹으라고 준 말씀이 아니죠. 그런데 사람들이 사단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 본질이 비본질로 바뀌건 가치가 가치 없는 것으로 바뀌건 아무 상관하지 않아요. 따라 쫓아가더라는 거예요. 왜요? 세상의 법과 질서에서는 그것을 옳다, 좋다, 많다라고 여기도록 하니까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절망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 사람에게는 자기 욕망이 실현되지 않는 순간이 될 수도 있고, 쌓고 모은 것들이 무너지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기대하고 계획했던 것들이 막히는 순간을 절망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절망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내신 뜻을 잃어버렸을 때, 내게 부여된 소명을 무시하거나 멀리하거나 왜곡시켰을 때,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내셔서 만들어 가고자 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거절됐을 때,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외면됐을 때 그 사람을 가르쳐 어디에 놓여 있다고 얘기합니까? 절망에 놓여 있다고 성경은 판단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절망에 놓여 있음을 사람들이 몰라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버리고, 우리가 내일부터 묵상할 말씀입니다. 6장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 법, 질서를 버려요. 그리고 어떤 것을 선택했기 때문이에요. 세상 나라의 것, 가치, 세상 나라의 법, 세상 나라의 질서에 나를 던져 놓은 거죠.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요? 욕심,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이 땅에 내신 뜻, 본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가치를 헌신짝처럼 버려서 섞여서 구별되지 않는 존재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삶의 유혹에, 사단의 손길에 자유로울 수 없는 이 땅의 백성들을 위하여 친히 세 가지 시험을 미리 당하신 거죠. 갈망, 욕망, 절망을 이긴 역사를 이 세 가지 시험을 통하여 보여주심으로 우리가 쫓아가야 할 삶, 우리에게 부여된 가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본질의 삶이 무엇인가를 숙고하게 하시고 살피게 하셨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서 받으시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주일마다 헌금을 드리는데요, 하나님께서 정말 받으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드린 11조라고 하는 명목의 헌금입니까? 아니요. 그것을 하나님께 드린 삶의 여정을 받으시는 거죠. 어떤 것이 더 크겠습니까? 오늘 예배 시간에 드리는 그 헌금이 크겠습니까? 주중 살아냄, 부딪힌 그 본질, 가치, 존재의 삶을 지키기 위하여 몸부림친 여러분의 순간순간의 삶이 더 가치 있고 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면 억만금의 돈이겠습니까? 억만금의 돈을 벌지 못하더라도, 억만금의 돈을 바치지 못하더라도, 동전 분입을 드리더라도, 때로는 동전 분입을 드릴 수 없는 상황이라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딸인 것과 자녀인 것과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놓지 않기 위하여 갈망하되 균형을 잃지 않는 삶, 우리의 본질, 우리의 존재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붙들어내는 삶, 그것을 붙들어내는 과정에서 염려할 수도 있고 근심할 수도 있고 걱정할 수도 있고 한숨을 내쉴 수도 있지만, 원하는 것을 취하지 못하여 아쉬울 수도 있지만, 원하는 것을 취하지 못하는 아쉬움 때문에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싶어서 우리의 본질을 포기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받으신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정을 언제나 소중하게 여기세요. 여러분들에게는 목표라는 게 다 있지 않겠습니까? 목적지도 있고 이루고 싶은 어떤 것도 있고, 주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것은 합격하는 나이겠습니까?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언제나 기뻐하시는 것이 있잖아요. 합격하는 나, 떨어지는 나라고 하는 그 순간이 아니라 거기까지 걸어오며 지켜냈던 하나님 자녀됨의 가치요. 그것을 지켜낼 수 있다면, 그것의 소중함을 깨닫고 알아 하나님의 백성됨을 바라보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존재 가치가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단락을 함께 눈으로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본질을 버리고 비본질을 선택하도록 속이는 사탄의 교묘함에
정말 치가 떨리죠. 다 속아 넘어가거든요. 사탄은 떨어져도 상하지 않게 하리라는 말씀으로 성전의 본질과 예수님이 감당하셔야 할 사명의 본질을 모두 왜곡시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사명을 놓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성전의 본질도 잊지 않으셨지요. 성전은 능력을 자랑하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만 예배하고 경배하는 곳이죠. 이스라엘이 마사에서 무럽다고 아우성치며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그곳에서요, 이스라엘이 마사에서 자신의 본질을 잊고 하나님과 다투었을 때 이스라엘이 마주한 역사는 약속의 땅 가나안이 아니라 광야에서 소멸을 맞는 절망입니다. 소멸되었기 때문에 절망이 아니요, 그들에게 부여된 본질을 잃었기 때문에 절망입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본질을 잃지 않을 때 하나님 백성의 영광됨도 잊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거룩한 삶에 오늘도 우리를 초대하시고 걷게 하신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